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항상 죄의 두려움으로 떠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 해석하여 우리의 위로가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며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할 것이며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거부하고 반역했죠. 그래서 약속의 후사인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형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요셉 앞에 절하게 하고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라고 고백함으로 요셉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요,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째게 그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그에게 이제 엎드려 절하며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특별히 형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할 때에 아주 극존칭을 씁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은 형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겸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보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한편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형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항상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악하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사역을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곧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을 합력하여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그 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약함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비참에 둘러싸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 모든 질병을 이기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악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구속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관한 교훈이고요.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에 관한 교훈도 알려줍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려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아보라입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긍휼히 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미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하는데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가 울었다라는 것은요, 형들에게 지금 아주 큰 연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감정이 동반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가 머리로만 상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를 알고 그를 안고 그에게 공감해 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입니다. 울음은 그런 것입니다. 왜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우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아이가 울면 옆에 아이들이 다 따라서 웁니다. 그죠? 한 사회과학자가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 우는 것, 연쇄적으로 우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옆에 아이의 고통과 슬픔을 자기의 것으로 여겨서 공감해 주기 때문에 울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누가 한 명 운다고 안 울잖아요. 자꾸 울지 않도록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타자화시켜서 어떤 이제 그 상황을 객관화시키고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요, 객관화가 아니라 이 주관화. 누군가의 아픔, 내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에 대해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같이 울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요. 예전에 우리 시온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갈 때 이제 어린이집에 잘 갈 수 있도록 집에서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엄마랑 이제 떨어져야 되고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선생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온아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고 아침에 차가 오면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즐겁게 지내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시온이가 아주 씩씩하게 잘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예. 우리 시온이가 좀 자신감은 넘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어린이집 첫 등원을 하는 날이 돼서 이제 아파트 입구에서 어린이집 차가 딱 왔는데 차가 저기서부터 오는데 벌써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는 거죠. 안 가고 싶다는 거죠. 차가 와서 이제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내려서 시온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엄마 손을 안 놓고 막 안 간다고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강제로 뿌리쳐서 떼서 차에 이제 올려보내죠. 막 선생님이 안고 올라갔죠. 막 울고 하는 애를 안고 이제 차에 태웠는데 제가 그 차 떠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차 안에 아이들이 다 울고 있는 겁니다. 다 엄마랑 해서 슬프기도 하고 또 너가 슬프냐 나도 슬프다 같이 다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아프다. 그때 울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라. 진심으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서 공감하며 위로하며 함께 있어 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들에게 공감을 표하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으며 그래서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형들을 보복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신한다라는 말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할 때 이 대신한다는 말에는요, 종속된다, 누구누구의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곧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과 나란히 두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하며 당신들은 악하고 내가 용서해야지만 당신들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셉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었고 나도 형들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나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그는 형제들보다 우월했지만 우월함을 나타내지 않고 도리어 형제들과 같아지려 했으며 그들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가장 탁월한 형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요셉 또한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렇게 공감하며 함께 그 자리에 서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줍니다. 곧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인생은 늘 악을 범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26문은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요셉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찾아보다가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인생의 어떠한 악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는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찾아내었고 고백하였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굳게 붙듭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되 이것 외에 또 하나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푼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구원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우리가 그 구원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 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훈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교훈 역시 요셉의 삶에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들었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돌아보며 먹이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용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거죠.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과 화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곧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를 성도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악을 용서하고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가족관계 안에는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죄가 우리의 가장 이 아름답고 친밀한 이 관계 안에도 고통을 가져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 남편과 아내 간이, 형제 간의 다툼과 미움과 갈등, 오해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교회 생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사랑과 위로와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또 그로 말미암은 상처가 가득한 것이 교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참 말이 많은 곳이 교회이기도 하죠. 그죠? 수근수근대고 남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서로에게 잘못을 범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교회 생활의 모습이며,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쉽게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선택은요, 가족 관계가 아니라 사교적인 모임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사교하러, 친교하러 왔는데 나를 힘들게 하네? 떠나버리면 됩니다. 다른 동호회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그러기에 교회는 맞지 않고 또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참고 견디며 그를 용납해 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힘들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듦을 통하여 배우고 견디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지체를 용서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체를 용서하고 참고 인내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마음 깊이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되 실수로 죄를 범한 자뿐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행동이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은 빈번하게 벌어지며 또 이런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것이니 내가 이해할게.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혹 상대에 대한 악의를 갖고 그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시기나 질투함으로 인하여 또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비난의 말을 옮기며 교묘하게 그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일어나는 일이며 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없는 일도 아닙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시기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팔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분노로 말미암아 동생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매우 놀랍게도 이 일은 야곱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며 또한 이 일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교회에 관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의 이상은 상처를 위로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현실은 상처가 더 증폭되며 갈등이 더욱 커져갈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 화목하라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교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공동체보다도 더 많은 상처와 말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죄를 정죄하기 바쁘며 또 지체들과 불화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가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곧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받는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함께 받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너희를 구속해 준 것처럼.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속이다라는 말, 성경에서 구속한다라는 말은 기업을 이어준다라는 것이고, 이는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파산한 자, 가난한 자의 기업을 이어주게 해주셔서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파산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이어주셨다, 물러주셨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그 넉넉함과 자신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말씀도 받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며 그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서로 간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 지체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이것은 가족관계 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째, 나도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관대하게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보는 것, 곧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내 모습이다, 나도 저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관대해질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인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지체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자녀도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로 인하여 아프고 고통스럽고 갈등으로 인하여 괴롭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 화평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악을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1번에서 3번까지는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라면요, 4번, 5번, 6번은 이제 지체를 향한 태도입니다. 사랑 안에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서 사랑은 항상 허물을 덮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랑은 우리 어떤 감정, 우리 어떤 로맨틱한 마음을 더욱더 이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비참한 것,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더러운 것을 덮어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허물, 상대의 그 악이 보일 때 뜨겁게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허물을 덮은 다음에 우리는 상대의 허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요,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을게, 내가 용서했다 하면서 덮어두었다가 때가 되면 옛날 거를 끄집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는 거죠. 네가 그때도 나한테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보통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당신이 그때도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옛날 이야기 나오면 이제 끝난 거죠, 보죠.
결혼,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안 할 말까지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허물을 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파내어서 다시 끄집어내서 상대에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잊어버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먼저 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셨습니다. 딱 파묻어 두었는데 얼마나 절묘하게 파묻었는지 어디에 파묻었는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옛 일을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받은 상처와 또 악을 당하여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가 버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를 새롭게 알아야 합니다. 허물도 덮어주고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옛날 생각으로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자꾸 옛날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를 새롭게 하라. 옛날 일로, 옛적 일로 알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일로, 그의 과거의 모습으로 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압니까?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속받은 백성이구나,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옛적에 어떤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허물을 덮고 허물을 잊고 상대를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관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새롭게 안다는 것은요, 그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용서는요, 내가 너 다 용서했어, 이제 너 알아서 잘 살아가, 그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참된 용서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참된 용서의 가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우리를 자기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이제 서로를 자기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필요까지 채워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돌아보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용서는 형제의 필요를 알고 이것을 채워주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서로 용서합시다.
그리고 서로 용서했다면 서로 돌아봅시다.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며 이것을 채워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곧 우리 영혼의 구속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가 서로 채우며 돌아보기 위하여 교회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상 첫 번째로 출현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렸고 그들이 성찬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의 사역을 서로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성례는요 참으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방편이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돌아보는 기쁨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며 성찬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찬을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구속의 의미를 깊이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대로 죄의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더불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봄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위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